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옆분과 인사합니다. 참 잘 나왔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 이러면서 특별한 목적을 갖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어린이 주일에는 그 자녀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또 어버이 주일에는 또 부모 공경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다음 주부터 부흥성회가 예비되어 있어서 오늘 말씀은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통합해서 신앙유산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끔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분들이 그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의 신앙은 3대째 예수 믿는 가정이다. 어떤 사람은 4대째 예수 믿는 가정이다 하는 이와 같은 표현을 씁니다. 예전에는 그게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 이렇게 돌아보면은 정말 3대째, 4대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축복이고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종종 보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는 이와 같은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받을 복을 후손들 이삭과 야곱이 잘 계승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내가 갖고 있었던 신앙의 유산, 믿음의 축복을 내 자녀들 또 자손들에게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명문 가족을 세워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를 잘 믿었지만 내 자녀들, 내 자손들은 예수를 안 믿는, 못 믿는 그런 가정이 되면, 그런 자손들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신앙의 유산이 정말 중요합니다. 신앙의 유산이 자손, 자녀 손손 이어나갈 수 있는 이런 가정으로, 이런 삶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가르쳐 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로 애굽에서 출애굽했고 광야 40년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거했던 7족속도 하나님이 물리쳐 주셨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자기 지파대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땅을 분배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 사사시대에 지나가면은 그것이 다 잃어버렸다는 걸 알게 됩니다. 다 까먹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축복을 까먹고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삶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는 것이죠. 바로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넘겨주지 못했고, 자녀들에게 또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갖고 신앙의 유산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신앙의 유산을 잘 전수해야 됩니다. 신앙의 유산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만 갖고 있지 말고 내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그것을 전수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나만 잘 믿으면 뭐합니까? 나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뭐예요? 내 자녀 때는 하나님을 못 섬기고 안 섬기고 잘못된 길로 가면 심각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친 뒤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쉼을 줬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당대의 사람들은
당대의 사람들, 바로 가나안 땅 정복 전쟁까지 왔던 사람들,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그 상황에 그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 있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가나안 땅에 왔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 2장 10절 말씀이에요. 저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무엇이 문제가 됐습니까? 신앙이 전수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난 후 그 후의 자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몰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들도 몰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 일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왜 몰랐겠습니까? 신앙이 전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이 전수가 돼야 되는데,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전해줘야 되고 그것이 흘러가야 되는데 그들은 신앙을 전수하는데 게을리했다는 거예요. 전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그 세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 하신 일도 알지 못했으면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그 이후에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사기 2장 11절 13절 말씀입니다. 저 말씀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고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의 진노하게 하셨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저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그 땅을 분배를 받았어요. 근데 저 말씀에 보면 너무나 빨리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게 돼요. 그러니까 왜 이런 상황까지 빠지게 됐는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신앙의 유산을 전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만 잘 믿으면 뭐합니까? 내 때 하나님 잘 섬기면 뭐합니까? 그것이 내 자녀들에게, 내 자손들에게까지 이어져서 그들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1차적인 문제는 부모 세대가 신앙의 유산을 자손들에게 전수시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너희들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방법,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자녀들에게 제대로 알려주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걸 가르쳐줬다면 자녀들이 이렇게 속히 하나님을 떠나 바알과 아스다롯, 이 바알과 아스다롯은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에요. 풍요의 신이라고 해서 바알은 남신이고 아스다롯은 여신입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이 이렇게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길로 빠졌을까? 물론 큰 전제는 신앙이 전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이 전수되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신앙이 전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건 전제 조건이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이유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광야 40년간의 생활은 이동식 주거 형태였어요.
어디 한 곳에 정착하며 이들은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어느 지역에 가면 천막을 치고 그곳에 있다가 또 하나님이 이동하시면 또 이동하고, 그래서 자기 집이 없었고 자기 소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동식 주거 형태 가운데서 그들은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전쟁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지파별로 기업이 분배가 돼요. 지파별로 땅이 분배가 되면서 각자 지파들마다 또 각자 개인마다 그들에게 뭐가 주어집니까? 땅이 주어집니다. 주거할 공간이 주어져요.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자기들의 집을 건축하는 거예요. 집을 짓고 샘을 파고 포도원을 일구고 농작물을 재배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왜? 자기 땅이 생겼으니까, 자기 집이 생겼으니까. 몸은 피곤합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땅을 일구고 집을 짓고 포도원을 가꾸고 다양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기 소유가 생겼으니까 그들은 기쁘고 즐겁고 희망에 가득 찬 상태에서 그 일을 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게 됩니다. 바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바쁘니까, 피곤하니까, 힘드니까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계속 일하는 과정 속에서 즐거움이 있죠. 왜? 물질이 모여지니까, 소유가 풍성해지니까, 자기 것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넓은 집으로 가고 더 많은 포도원을 가꾸려고 하다 보니까는 그들은 거기에 모든 것이 거기에 집중이 돼버린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신앙생활은 형식이 되고 습관이 돼요. 안식일이 되었어요. 안식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피곤합니다. 피곤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그 전날 열심히 일해갖고 피곤하고 지친 상태에서 안식일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 나올 수 없으니까 교회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피곤에 쩌든 상태에서 예배 시간 내내 꼬박꼬박 졸면서 그냥 피곤에 지친 상태에 있다가 또 집에 갑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마음속에 자위를 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안식일 지켰다. 그러면서 또 일주일 열심히 세상에서 일을 해요. 그 과정 속에서 신앙은 형식화가 되고 믿음은 다 빠지게 되고 조금 있던 믿음도 빠지고, 부모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데 부모의 신앙의 모습을 본 자녀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겠냐는 겁니다. 그 전에 세대에서는 부모들이 안식일만 되면 그 전날부터 준비하면서 사모하고 안식일날 정말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이 없어졌어요. 부모가 지치고 힘드니까, 지치고 힘든 모습이 뭡니까? 생활의 풍요로움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되니까, 더 많은 것을 얻어야 되니까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게을리하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가르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 전의 세대에게 제대로 교육 못 받은 것도 맞지만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갖고 있던 신앙 자체도 다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녀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부모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근데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걸요.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빠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과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과 삶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내가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항상 모든 것이 내 중심입니다. 시간이 되면 예배를 드리고 시간이 안 되면 예배를 안 드리고 피곤하면 예배를 안 드리고 안 피곤하면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목적도 온전히 하나님 영광 돌리는 예배가 아니라 나 복받기 위해서, 내 잘되기 위해서 초점 자체가 흐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을 할 수가 없고 예배는 안 드릴 수가 없고, 나도 모르는 사이 내 신앙은 병들어가고 병든 내 신앙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넘겨줄 수 없으니까 내 자녀들도 부모의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아서
시간만 되면, 기회만 되면 예배 빠지고, 이게 오늘날 신앙의 모습이란 얘기입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생겨야 되는데 이게 안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극입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만나가 끊어졌습니다. 광야 40년 과정 속에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그들이 그걸 먹으면서 삶을 살았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오면서 땅이 분배되면서 자기들이 일을 함으로써 그 땅의 소유물을 먹고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밭을 일궈야 되고 목축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농사를 짓고요, 그러면서 그 나온 소득을 먹으면서 삶을 살아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어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애굽에 있을 때도 그들의 주업은 목축업이에요. 농사를 지어본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서는 농사를 지어야 돼요. 포도원을 일궈야 됩니다. 무화과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감람나무 심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 땅은 분배받았고 그곳에서 농사를 짓는데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옆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옆에 있던 같이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 그들의 포도원은 포도 열매가 막 주렁주렁 열려요. 감람나무 열매가 막 주렁주렁 열려요. 그들의 밭은 채소들이 잘 자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밭은 채소들도 잘 자라지 않고 포도원의 포도 열매들이 잘 맺어지지 않아요. 비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던 기존의 원주민들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봐요. 지켜보는데 그들과 자기들과는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그들은 뭐냐면 땅마다, 밭마다, 논마다 그들이 다니는 곳곳마다 뭐가 있냐면 우상들이 있어요. 바알과 아스다롯. 이 바알과 아스다롯은 이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이에요. 근데 밭에 가도 바알 신상이 있고 아스다롯 신상이 있고 어딜 가든지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먼저 농사를 짓기 전에 바알과 아스다롯 그 앞에 가서 또 경배를 해요. 섬겨요. 그리고 농사를 져요. 그걸 보면서 바알과 아스다롯이란 저 신들이 저들에게 축복해 주는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게 됩니다. 왜? 그것이 자기들에게 물질의 풍요를 가져다 주고 포도원에 포도 열매를 많이 맺게 하고 성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속히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기 시작한 겁니다.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은 그곳에서 자유인의 신분으로서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도리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길로 그들이 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오늘날로 표현하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돈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주일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도 등한시하는 겁니다. 더 벌어야 되니까, 더 일해야 되니까, 피곤하니까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물질 중심의 신앙생활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물질이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냥 둘 수 없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니까, 그대로 가다가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은 징계의 채찍을 들어요. 그들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사사기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자,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자, 첫 번째가 뭡니까?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어서 노략을 당하게 하신다. 이 말이 뭡니까?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서 풍족하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줘서 노력을 당하게 했다. 이 말이 뭐냐면 약탈자들이 나타나서 그들의 소유를 약탈해 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돈은 벌지만 나가는 것이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많이 모아지는 것 같지만 이상하게 나가는 것들이 더 많아요. 이게 약탈자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어져서 노력을 당하게 한다. 자, 두 번째입니다. 2장 14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상한 일이 번번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대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약탈자들이 나타나서 그들의 소유를 도둑질해 가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주변의 다른 민족들이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하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전에는 다른 민족이 쳐들어와도 가볍게 이길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근데 이제는 다른 민족들이 쳐들어오면 농토를 빼앗기게 되고 이제껏 수확한 모든 것을 이루어지게 빼앗기게 되고 계속 전쟁에서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두 번째 징계입니다. 세 번째 징계입니다. 사사기 2장 15절 저 말씀입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렸다. 저 말이 뭐냐면 어디를 가든지, 이 말은 이제껏 계속 다른 나라가 침입을 했는데 이제는 계속 침략만 당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다 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을 미리 제거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켜요. 아주 단단히 준비하고 공격해 갔는데 나갈 때마다 패하게 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갈 때마다 패하게 되는 겁니다. 패하게 된 원인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대적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 겁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징계입니다. 사사기 2장 15절 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을 심하게 되었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괴로움이 찾아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양식이 도둑떼들에 의해서 약탈을 당하고 침략을 당하게 되고 전쟁에 나가면 가는 족족 패하게 되고, 그러니까 사는 것이 아니에요. 고통이 그들 속에 찾아오게 됩니다. 이 모든 원인이 14절 15절의 문장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이들이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막아주시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가는 길마다 형통케 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걸 걷어버린 겁니다. 막아주시지도 않고 보호해 주시지도 않고 함께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계속 약탈당하게 되고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고통과 괴로움이 그들 속에 지속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괴로움을 당하게 하시는가? 이유는 한 가지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 되고 네 백성이 된다. 이 말 속에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물질이 그들의 주인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물질과 세상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징계의 채찍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4개의 징계를 하나님께서 내리신 겁니다. 근데 사실 이런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신명기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유언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8장 1절 2절 말씀은 12절 말씀, 신명기 8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저 말씀이요. 자, 시작. 자, 저 말씀을 그대로 두세요. 저기 보면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이게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일어난 현상입니다. 거기 보면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면 네 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광야길에는 저런 게 없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왔을 때 땅이 분배되면서 저런 물질적인 부요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자, 그때 그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나오죠.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모세의 염려가 오늘 사사기에 현실화됐던 거예요. 모세는 미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저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거 좋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도 부유함을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신앙적인 위험 요소가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된 상태에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되는데, 물질이 주인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될 때 그때는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 1세대는 정말 열심히 일하면서 삶을 살다 보니까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자기 땅을 분배하고 자기 땅을 받았기 때문에, 화면 바꿔주세요. 그 자기 땅을 바꿨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열심히 해서 자기 땅에서 일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은 그곳에서 소유의 기쁨을 누리려고 했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1인당 개인 소득이 3만 불이 넘어가면서 삶의 여유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또 주 5일째 되면서 토요일 날 주일은 또 직장 생활을 안 하게 됩니다. 또 지금은 또 4일째 4.5일째 이렇게 좀 계속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삶의 여유가 있어요. 이때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면, 우리는 가족들과 함께 좋은 아빠가 돼야 되고 좋은 엄마도 돼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주일날까지 빠지면서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데, 신앙의 유산보다 내 자녀, 내 가족 정말 더 즐겁게, 더 풍요롭게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방법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유산으로 넘겨지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결국은 지금 부모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 때는 자녀들도 부모 말에 순종하며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부모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이 자녀들은 그대로 신앙을 유지하며 하나님을 섬기느냐 장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신명기 6장 4절 9절 말씀인데, 여기서 핵심은 부모의 역할입니다. 부모의 역할인데, 세속에 물들지 않고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저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 말씀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부모가 경건 생활에 힘써야 됩니다. 그럴 때 부모의 신앙의 유산이 자녀에게 흘러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린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부모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내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해야 될 일은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겁니다. 내 신앙 속에서 정말 나태했던 내 모습 갖고는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도 언젠가는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가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먼저 부모가 하나님 앞에 경건 생활에 힘써야 되고, 두 번째입니다. 신명기 6장 7절입니다. 저 말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사사시대의 비극은 자녀들에게 신앙이 전수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신앙이 전수됐다면 하나님을 알았을 것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더 하나님을 잘 섬겼을 거예요.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행한 일도 알지를 못했어요. 이유는 뭡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부모가 가르쳐줘야 되는데, 신앙의 유산으로 전수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더 많은 성공을 위해서 거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완전히 신앙은 등한시했고 결국은 사사시대의 자녀들의 신앙이 전수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제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가나안 사사기에 가나안 땅에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축복을 당연한 것으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가나안의 축복이 어떻게 그들에게 전수되었는가를 그들은 전혀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축복을 지키는 방법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세대들을 향해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신명기 32장 7절입니다. 저 말씀 보세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고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저 말씀을 한 거예요. 옛날을 기억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우리 어른 세대, 부모 세대에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이 있는데 그걸 물어보라는 얘기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광야 40년 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우리가 애굽의 노예 생활이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출애굽했습니까? 이것들을 부모 세대에게 물어보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한 것은 없어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당연한 것이 없어요. 어떤 외교관의 간증이 있습니다. 이 외교관인데 이분은 유능한 외교관으로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유능한 외교관으로 인정을 받아서 잘 나가다가 암에 걸려서 쓰러지게 됩니다. 그는 병상에서 자기의 삶을,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고백을 해요. 거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 부친은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님이었습니다. 한 도시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되면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개척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자녀들은 너무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고생했어요. 근데 아버지는 매일 아침마다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다른데 결론은 똑같았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붙잡으면 다 붙잡은 것이고 예수 놓치면 다 놓친 것이다. 저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이 바로 가난이 아니었고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반복되는 그 결론, 예수 붙잡으면 다 붙잡은 것이고 예수 놓치면 다 놓친 것이다. 이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집을 떠나 고학을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외무고시에 합격해서
외교관이 되었고 남들이 누리지 못한 꿈을 꾸면서 부유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였어요. 우리 아버지의 믿음, 예수 붙잡으면 다 붙잡은 것이고 예수 놓치면 다 놓친 것이라는 그 말이 틀렸음을 입증하는 것이에요. 그게 너무나 힘들었으니까 그 말이 틀렸음을 입증하는 것이었어. 그래서 그는 자기 자녀들에게 정말 예수 빼놓고는 다 주려고 노력했어요. 좋은 옷, 좋은 음식, 좋은 집, 좋은 교육, 좋은 직업. 마침내 아이들은 성공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는 성공했고 외국 대학교 교수가 되었고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입장이 되어 보니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생각해 보니 제 아버지가 옳았습니다. 예수를 붙잡으면 다 붙잡은 것이고 예수를 놓치면 다 놓치는 것이다. 가난뱅이 목사였던 우리 아버지는 제게 가장 중요한 것을 주시고 갔지만은 부자 외교관 아버지인 저는 자식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남겨주지 못하고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부자 외교관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 자기 노력만의 결과일까요? 이분이 부자 외교관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 자기 노력만의 결과일까요? 이 물음을 던져야 됩니다. 그 외교관의 자식들이 부유한 삶을 사는 것이 개척교회를 하며 평생 하나님께 충성하였던 그 외교관의 아버지의 공로 덕분에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신 것은 아닐까요? 단지 그 아버지의 노력으로 된 걸까요? 그 가난뱅이 목사님이 그렇게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였던 그 아버지의 공로로 그 아들들도 외교관이 될 수가 있었고 그 자녀들도 세상적인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준 것이 없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훌륭한 아버지 덕을 보고 있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자녀들에게는 예수를 붙잡는 믿음을 전수하지 못했던 이 외교관의 그 안타까움,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나라는 존재는 결코 나 하나의 노력이나 공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부모의 공이 있었고 헌신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정말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이란 단어의 원어의 뜻은 무겁게 여기란 얘기입니다. 무겁게 여기라는 것은 인정하고 존경하고 소중히 여기라는 그런 뜻이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겁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은 신앙입니다. 물질이 아니고 다른 것이 아니에요. 신앙의 유산, 예수를 붙잡으면 다 잡은 게 돼요. 하나님의 지키심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걸래. 그러나 물질을 잡으면 신앙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의 유산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 잊지 말고, 부모 은혜 잊지 말고 부모에게 공경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또 내가 존재하는 것은 부모의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아름다운 신앙의 우산을 잘 넘겨주시고 부모를 잘 공경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